초대교회를 보면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세례 받기 전 40시간을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3시경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운명하셔서 그 금요일 9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토요일 24시간, 그 다음 주일 새벽 이른 아침 7시까지 계산을 해보면 40시간이 나옵니다.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세례받기 전에 40시간을 금식하고 세례를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 더 발전되어서 그 유명한 종교회의로 알려진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경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예수님 그 부활 이전 40일을 사순절로 정해서 우리가 좀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했고 모세도 군중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또 광야 훈련생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다시 광야를 40년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1년 중에 가장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금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락을 금하고 고기도 잘 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쾌락도 금하고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절제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자세의 모습은 먼저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즉 나를 좀 괴롭히는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내가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끝없이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육체를 좀 괴롭혀 가면서까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진 고통과 정말 부끄러움과 슬픔을 참아가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기 위한 생명을 건 몸부림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취득되어진 의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를 justify 하는, 나를 의롭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가 되고
악한 욕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성령으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이르고 과정에 이를 때까지는 내 육신과 고집과 탐욕과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요. 구약에 보면 속죄일이 있으면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우리 죄를 사면받고, 그 당시에는 율법시대니까 날짜를 정해서 주 앞에 나갈 때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건 이제 율법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속죄일을 용서받고 죄에서 사면받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죄압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율법적 의미로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주의의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율법시대는 우리의 행위로 내 육체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절제하여 선에 이르도록 노력하지만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에 주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육체의 수욕을 이기게 되는 거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들어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신앙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내세에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삶이 절제되지 못하고 자기 삶이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 죄 짓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기도가 답답해요. 50일의 기적이 뭡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물으셨어요. 50일은 특별한 게 아니고 50일 동안 매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프로그램이 아닌 가슴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안 오면요 목사님들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 이 바쁜 세상 어떻게 50일 동안 매일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없이 예배 드리면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텁텁하기도 한데 가슴을 열고 예배 드리다 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은혜가 들어오면 눈물이 적셔지고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50일의 기적하면 예배가 8시 시작하는데 6시부터 앞자리 차지한다고 6시부터 앉아 죽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자리 그냥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의 맛을 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기쁨 말입니다. 솔개가, 냇가에 있는 솔개라는 새가 있는데 70년을 산답니다. 근데 새가 70년 사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솔개는 40년 살면 수명이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솔개는 어떠냐면 40년 동안 솔개가 살면 이 뿌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무뎌지고 너무 굳어버려서 먹이 활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힘도 빠지고 뭐 이렇게 예민하지도 잘 물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발톱도 자라가지고 막 이게 막 고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털도 막 길어가지고 너덜해가지고 잘 날지도 못하게 될 때 솔개가 이를 악물고 장장 6개월 동안 큰 바위 위에 앉아서 그 솔개의 뿌리를 바위에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면 얼마나 아프고 머리가 아프겠어요.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래도 인내하며 계속 뿌리를 이렇게 바위에 쪼아서 그 뿌리를 빼내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그 뿌리에서 굽어버린 뿌리는 빠져나가고 새 뿌리가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새 뿌리가 솟아나오면 생생한 뿌리가 되니까 그 뿌리로 굽어진 발톱을 다 쪼아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 빼냈으니까 발톱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로 털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너덜하게 길어버린 털, 그걸 다 뽑아내면 새털이 싹 나오면 완전히 거듭난 솔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면 사람도 신앙생활은 자기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으로 안 되고 몸부림으로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야. 사람이 나이를 먹고 40년이 되면 자기의 나쁜 습관들이 몸에 다 빼어 있어요. 세포 속에, 혈관 속에 욕심과 정욕과 악독과 거짓과 탐욕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육신의 최악의 근성들이 우리 몸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추악한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산다 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것이고 그 죄악으로 노예되어 사는 삶은 그 남겨놓은 흔적들은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내 후손들에게 창피가 되고 저주가 되고 죽음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먹고 내가 주님을 탁 모시며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새사람 되어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 성 프란시스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 민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사람 육체는 내 속사람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거지.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내 육신을 괴롭히면 선해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장미 능굴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장미밭에 몸을 막 뒤둥그렸다는 거예요. 온 몸에 장미 가시가 몸을 찌르고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나에게 벌을 주노라. 내가 나에게 벌을 주노라 하며 자신의 추악한 육신의 죄악을 향하여 벗어버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액으로 그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복음이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세상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물질이나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주님 안에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거 없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beginning of everything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아멘.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지세요.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주님 가지세요.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닫혀진 길을 대로처럼 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이 I am the way,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묵상하세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 물건처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자기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높음과 모든 생각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인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게 하신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닮고 어떻게 주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이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세상에 다 밀려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삽니까? 그게 정말 어려워요. 주님을 많이 묵상하는 게 주님을 얻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는 10억짜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개가 무슨 10억이냐, 10원도 아니고. 그 이유를 보니까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3일을 굶겨놔도, 굶기고 고기를 던져주어도 주인이 먹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먹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개란다. 여러분도 자기를 잘 다스리면 큰 사람 되고, 아멘 합시다. 이번 계기 동안에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도 20억짜리가 있대. 근데 이 어떻게 말이 20억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달리고도 주인이 마셔 하지 않으면 물가에 갖다 놔도 이 말은 절대로 물을 안 마신단다. 그래가지고 20억짜리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통제 잘해야 돼요.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주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어요.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라고 해서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막 혈기가 막 오릅니까?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 무슨 답이 나옵니까? 참아라 그런 거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생각해봐. 답이 뭐랍니까? 다 알잖아. 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자 인생의 답을 찾으면요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합니다. 봐봐요. 주님이 요즘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곧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얼마나 가슴 저린 시간들을 많이 가졌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니까 다 은혜라. 그게 다 은혜다. 세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지어놓은 학교하고 고아원하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제 다시 지금 복구 다 하고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복구 다 하고 있고 새성전도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성전 짓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나는요 믿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시간 가는 거 성전 내 시간 아낀다고 지었더니 지금 지금 이거 5배로 크게 져요. 여러분 명물됩니다. 옛날에 그 수도사들은요 이 경건하기 위해서 앉아서 10년을 앉아서 잠을 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무거운 사슬을 갖다가 사슬을 감고 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철사로 옷을 지어가지고 할 짓이 없어 진짜로.
철사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는 힘들게 육체를 괴롭혀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야. 고행주의자들.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 교회 안 나와버려.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 뭘 원했느냐? 나도 주님 닮고 싶다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좋은 옷 입고도 주님 만날 수 있잖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의 최대의 목적이 뭐냐? 신앙 훈련 해야 돼요. 무슨 훈련? 이 시대가 아이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을 죽이는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 위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 훈련 받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져야 돼요. 아멘. 이제 50일의 기적하면 아이들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50일의 기적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아이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배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이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기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예배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증거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제가 무슨 시작할 때 언제 돈 가지고 한 적 없잖아요. 빈손 들고 항상 도전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뭔가 다르다고, 뭔가 신비가 있고 목사님 뭘 해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내가 신방을 가보면 너무 미안한 거야. 2시간 잤다고 오는데 왜 이렇게 멀리서 오시느냐, 가까이 오는데 좀 다니시라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 따라가면 잘 될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긴단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기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20년 차인데, 20년 차.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많이 포기했어야만 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시대와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산 시간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요. 은혜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안 된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안 된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주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배를 매일 드리다 보니까 첫째로 먼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돈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다 보면 인생은 점점 추락하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럴 일이 없어. 소모전이 없다고. 뭘 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선 하는 사람이 축복도 우선 받아요. 그냥 오세요. 와보세요. 일주일만 참석해 보세요. 더 나오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모두에 성공한다. 예배의 성공자 행복해진다, 건강해진다, 자녀들 일어난다. 할렐루야.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이 이래도 두려워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코로나 무서워하면 안 되죠. 걸리면 걸리고, 아멘. 걸리면 걸린 대로 예배하고, 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예배하고, 이 정신으로 가야지. 덜덜덜 떨면 어떡하겠냐고. 세상은 두려워해도 예수 믿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 50일의 기적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지키는 그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보이게 하고 보는 역사가 있을 줄 확신납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내가 재보니까 올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올 말에 우리 새성전 가는데 거기는 예배석이 3,000석 이상 되고 어마어마하게 다 크니까 팔팔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나야 돼. 사람만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공동체,
그 생명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이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분 50일의 기적은 여러분의 신앙운동 훈련을 잘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 축복의 성도, 그리고 한번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30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